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추석 명절은 이래 잘 보내셨습니까? 예.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뵈니까 좋네요. 아직 다른 데 계신 분들도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그 있는 곳에서도 예배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검색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문자 보낼 일이 생각이 나서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핸드폰 어딨노? 이러면서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제 손에 이 지금 핸드폰 가지고 이 지금 뉴스를 검색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찾고 있는 거 있죠. 왜 이러지? 내 손에 이 핸드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핸드폰을 찾고 있다니 이 지금 살짝 맛이 가는 건 아닌지, 심지어는 리모컨을 들고 있으면서도 리모컨 찾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우리의 뇌는 안 좋아지죠. 그리고 우리 육신도 점점 안 좋아집니다. 이럴수록 우리가 더 영육의 강건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 중에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뇌는 많은 산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통해서 좋은 공기를 많이 마시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좀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십시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진해 지역은 공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산도 많고 바다도 있고 그러면서 환경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전에 부산에 살 때에 부산 진구 그 범내골 로타리 춘해병원 뒤에 있었습니다. 그 춘해병원 그 뒤에 기차 다니지 버스 다니지 하여튼 엄청나게 매연이 심한 지역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바닥을 이렇게 씩 흩으면은 시꺼먼 먼지가 막 바닥에 있고요. 그리고 코를 후벼 보면은 코를 풀면은 코에서 시꺼먼 그런 어떤 부분들이 나와요. 그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사는 사람들은 환경이 좋다고, 부산은 바다가 있어서 좋다고 그리 이야기 하시는데, 물론 바다 근처에는 괜찮겠지만은 그 나머지는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천혜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이 뇌의 건강을 위해서 깊은 호흡 좀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요 최근에 제가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산에 올라갔는데, 물론 산에 갈 수도 있는데 산보다도 이렇게 운동장 걷기를 이래 합니다. 운동장 걷기를 하는데 그 이어폰을 꽂고 메시지를 들으면서 걷는데 그냥 안 걷고 맨발로 그 운동장이 마사가 쫙 깔려 있어요. 부드러운 모래도 있지만은 마사가 많이 깔려 있는데 그 마사를 이렇게 밟으면서 걷는 이것이 굉장히 발에 자극이 와요.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 그러고 지금 걷는데 얼마 안 걸었습니다. 근데 뭔가 조짐이 몸이 막 이렇게 확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건강하셔야 됩니다. 세계보고 와야 되니까 운동은 필요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즘 맨발 걷기가 좀 이렇게 유행이더라고요. 어느 사모님이 그 새벽기도 마치고 난 뒤에 늘 바닷가로 걸으시러 다닌다더라고요. 바닷가로 걸으시러 다녔는데 이전에 안 좋았던 그 모든 부분들이 싹 이렇게 없어지는, 그리고 새로 막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굉장히 좋다면서 걸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발 걷기도 참 좋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신발 신으라고 안 그랬거든요. 맨발 걷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땀 흘리면서 운동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땀 흘리면서 운동한 적 아마 좀 없을걸요. 운동을 하긴 해도 땀을 흘려가면서 운동한 적이 그리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땀을 흘릴 정도까지 운동을 좀 해라. 왜?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들이 땀으로 또 호흡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호흡, 맨발 걷기, 그 다음에 땀 흘릴 정도로 운동하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뇌와 여러분들의 육신은 굉장히 강건합니다. 우리가 왜 건강해야 됩니까?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강건함을 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전혀 활동을 못해요. 90세 넘는 할머니도 보니까 그 맥도날드에 가갖고 이렇게 거기서 알바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90살 넘는 할머니가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정정해요. 막 빗자루 들고 썰고 바닥 닦고 막 이러는 부분들을 보니까 우리가 건강만 하면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또 오래오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겠다 싶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영육에 늘 강건함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을 도대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믿는다 이 말은 우리가 뭘 믿는다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속에는 여러분들이 뭔가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절대라는 부분들이 하나님께로만 딱 붙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절대 주권. 절대 주권이란 말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사복, 그 다음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들을 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우리는 믿어요. 그 속에 우리는 절대 계획이 있다.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갖고 있다. 믿어요. 맞죠? 우리가 잘 되고 못 되고 아프고 병들고 모든 부분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지 않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 있는 우리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안 좋은 부분도 하나님의 계획. 바울이 몸이 안 좋았어요. 어디가 안 좋은지는 말을 안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불치병이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3번이나 깊이 기도하는데 안 낫게 해주시는 거 있죠.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막 일으키고 그랬는데 자기는 병이 안 나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그래, 내 은혜가 내게 족하구나. 더 이상 기도 안 합니다. 평생 그 질환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나로 하여금 더 이상 교만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면서 그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이 질병마저도 나는 평생 그러면서 늘 겸손하게 복음 전파의 기약에 쓰임받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속에 하나님은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으로 절대 계획으로 절대 능력으로 그보다 더 많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믿고 인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랐고요. 이런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능력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을 자꾸 연구해야 되느냐?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왜 망했는가? 이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쓰임 받았는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나님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믿음의 조상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서 완전히 망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상숭배하고 망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선택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가지고 한민족이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선택했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갖고 그 민족을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이 만들어 주셨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세계 살릴 정확한 답, 복음을 주셨다니까. 이 민족에게만 지금 답을 주셨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답을 깨달은 소수의 사람들은 이 답을 가지고 세계를 살렸는가 하면은 이 답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이스라엘은 계속 노예, 포로, 속국, 나중에는 유랑민족, 그렇게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세상을 살려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상 살리기는커녕 저들이 놓쳐가지고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속에 이 복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을 원하시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말로 하면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속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걸 이스라엘이 놓쳤어요. 우리만 하나님, 우리만 메시아, 이러다가 결국에는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은 너가 그리 하지, 그래 해봐라 이러면서 하나님은 이걸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블레셋을 들어 자꾸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 아수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나중에 로마의 속국으로 해서 전 세계로 흩어버립니다. 그리 안 해도 될 건데 이 언약을 놓침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 역시도 그렇게 고난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받으면서 이런 일을 이루기를 원치 않아요. 안 하니까 고난을 주셨죠. 근데 그걸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 속에 남은 자.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하여서 결국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먼저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그 신학교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 전도사가 하전사님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라고. 저는 그때 남은 자 전혀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남은 자면 남은 자지 뭐 다른 게 있나 그러면서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속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다 살리고 다 회복하는 거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할 건데 모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처럼 저렇게 된다니까. 남은 자. 분명히 성경에는 계속 하나님이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랬잖아요. 남은 자는 뭐합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래도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실제로 이걸 회복해서 한 시대를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자는 결국은 남는 자로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이 남는 자는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사람으로 세워두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남는 자가 남을 자로 남아가지고 결국은 뭐 했느냐? 문화를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문화 회복의 주인공. 그리고 남길 자가 있습니다. 후대 회복.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는 말 속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남은 자는 모든 회복의 주인공이다. 복음을 회복했지요. 능력을 회복했지요.
문화를 회복했지요. 후대를 회복해서 세계복음화할 중요한 사람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 회복의 주인공이에요. 지난주에 비나스처럼 일어나가지고 한 시대를 연병을 거치게 하는 그런 회복의 주인공, 바로 여러분들이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남은 자 속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구나. 하나님이 성경 속에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 남은 자,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6장 13절에 거루터기 남은 자, 우리 교회가 그 이름이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지금 6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황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한 4번씩 나와요. 모든 것이 황폐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그거 알고 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황폐한 속에 하나님이 남은 자를 딱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살리는 거 있죠. 보십시오. 지금 엘리라는 제사장이 교회를 맡아가지고 한 나라를 맡아가지고 지금 그 시대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완전히 황폐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리고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많으냐, 이 지금 앞으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끌어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인데 완전히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의 제물에 먼저 손을 내밀어 가지고 먼저 음식을 먹고 거기 있는 여자들을 겁탈하는 그런 상황, 그런 황폐한 속에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보석 같은 남은 자를 하나님 그 시대에 딱 남겨둬 가지고 사무엘이 세워지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라를 미스바 회개운동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나라를 세우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황폐한 속에서도 이런 중요한 사람을 남겨두셨구나. 이 시대가 지금 굉장히 황폐한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하겠다고 해서 함께 이렇게 남겨둔 남은 자. 여러분들은 누구냐? 아무리 세상이 황폐하다 할지라도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이다. 그리고 또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10분의 1이 남아있는데 그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 다 배임을 당하여도 하나님은 거기에 거룩한 씨, 거루터기 남은 자가 있다. 황폐해지고 베이고 완전히 엉망진창의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뭘 했다? 남은 자가 있다. 남겨둔 자가 있다. 거루터기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속에서도 살아남은 남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여기는 지금 엘리야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인데 그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그 속에 하나님이 보석 같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남겨두셨고, 이 엘리야가 우상 숭배와 싸워서 이겼는데 이 엘리야가 어느 날 힘이 쪽 빠졌어요. 힘이 빠져갖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할 그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면서 시내산으로 오너라 이래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너 혼자 하냐? 너 뒤를 이을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어. 너 혼자 하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의 제자가 남아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왕도 바꿔버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엘리야를 통해서 회복하겠다. 그러면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시대에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시대가 언제냐면은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 직전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복음 전하기 직전은 최고로 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듯이 로마 시대의 핍박 시대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지금 현재 지금은 남은 자가 없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이 시대에
세상에 아무리 엘리야 시대 같다 할지라도, 이 황폐한 시대다 할지라도 시대마다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바로 내가 남은 자다. 남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확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정확한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누구다? 남은 자다. 내가 바로 남은 자.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시대 살릴 하나님이 선택한 남은 자. 황폐한 재앙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가지고 중요한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 남은 자 기억하시길 바랐고요.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 첫 번째 인구조사, 여러분들이 민수기가 뭐라 그랬냐면은 백성 민자 숫자일 때 숫자거든요. 백성들의 숫자를 카운트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 중에 1차 인구조사가 언제냐?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출애굽 이후에 바로 모세와 아론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시내산 광야에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카운트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냐? 일단은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거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애굽의 노예 사상. 이것이 딱 각인돼 가지고 안 빠져나오는 거 있죠. 뻑하면은 계속 애굽을 추억합니다. 노예로 있었는데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 먹었던 것, 조금 잘 먹었던 것, 거기에 대한 늘 연민, 이래가지고 자꾸 그걸로 돌아가려는 거 있죠. 물 없다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계속 결국은 각인된 대로 살아가는 거 있죠. 하나님은 도대체 인구조사 이 사람들 해보니까 이 사람으로는 도대체 안 되겠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민수기 13장 14장. 여기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저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정탐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계속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딱 보니까 진짜 안 되겠거든요. 너희는 이제 알겠다. 도무지 너희들 체질로서는, 각인된 것으로는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 한 명도 못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오늘 성경 말씀에 잘 보면은 이 지금 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생활했던 한 사람도 지금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하신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각인된 것, 무엇으로 각인되느냐? 진짜 중요하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각인으로 인하여 결국은 가나안 땅 보고도 저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함.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의 각인을 빨리 안 바꾸면은 결국은 각인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내가 각인을 바꾸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이 각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꿔주시는데 언약 잡고 기도 속에서 바꿀 수 있습니다. 나중에 결론에 말하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가 각인 안 바꾸면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로 우리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는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기는 언제냐?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있어요. 가나안 입국이 지금 곧 눈앞에 있습니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사람들 숫자를 세라. 이래가지고 지금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고 있는데 12지파를 쭉 이래 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지파를, 유다 지파를 이래 볼 수 있는데, 유다 지파는 지금 앞으로 메시아가 올 지파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민수기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유다 지파가 숫자가 훨씬 많아졌어요.
다른 지파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이렇게 저렇게 비슷하게 됐는데 유독 유다 지파만 하나님이 언약 잡은 지파를 축복하는 거 있죠. 근데 이 지금 2차 인구조사할 때 가나안 입국을 앞둔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보니까 광야 생활 속에 저들이 태어났지만은 이 사람들의 특징도 여전히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그 비나스가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는데, 여전히 광야 2차 인구조사 이 사람들이 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 있죠. 우리는 우리의 후대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지 않으면은 계속 언약은 희한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 별것 아닌 이것이 계속 이 사람들에게 전달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2차 때 인구조사인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광야 삶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도 계속 죄를 범하는 거 있죠. 역시 인간은 할 수 없구나. 역시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심지어는 고라와 다단 이런 사람들은 모세를 이렇게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희한하게 지금 광야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속에 이 사람들이 일단 다 죽었다 치더라도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유독 성경 속에 두 사람 이름만 딱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여기 출애굽을 거치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입국까지 했던 두 명의 사람, 두 명의 남은 자입니다. 아무리 이상한 애굽 사상을 가지고, 애굽의 노예 사상을 가지고 광야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악이 꽉 찬 이런 속에서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는 남은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세상의 재앙이 오더라도, 어떠한 황폐가 오더라도 하나님은 뭔가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꼭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남겨두셨다. 그 두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그 남은 자 여호수아 갈렙. 참 감사하게도 막 사람들은 아무리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안 된다 해도 끝까지 언약 잡고 살아남은 두 사람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 다 막 해도 나는 오직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필요하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중에 오늘 여호수아, 눈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눈은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요. 일단은 이 눈이라는 사람의 아들 여호수아인데, 이 여호수아는 결국은 모세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그리고 가나안 정복 안 된다 했는데 유일하게 모세도 못 들어갔던 가나안 땅을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참 귀한 사람이죠. 어떠한 속에서도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갈렙을 함께 볼 때에, 갈렙은 여분의 아들이라. 이 사람은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에 똑같이 어떤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양보합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질 때 자기는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뭐하느냐, 현장의 영적 지도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여호수아서 14장에 나오는 헤브론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도무지 아무도 가려고 생각도 안 한 그 헤브론을 갈렙은 내가 가겠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정복의 주역으로 쓰임 받잖아요. 물론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뒤에서 묵묵히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같이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런 사람이 있기에 결국은 가나안은 정복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구나. 이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십시다. 특징들을 한번 볼 때에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지금 환경은 굉장히 지금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환경 자체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싹 다 불신앙하고 도무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고 계속 원망하는 그런 속에 있잖아요. 심지어는 모세를 대들고 하나님을 대드는 그런 이스라엘을 그들은 끝까지 끌고 가서 가나안 땅 들어간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남은 자로 여호수아 갈렙이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이 정확하게 붙들려졌어요. 누가 뭐래도 정확한 언약이 딱 붙들리니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곱 족속 31명의 왕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 확실한 언약을 잡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은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누가 뭐래도 정확한 언약이 붙들리고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는 사람이다? 남은 자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남은 자인데 어떤 사람들이냐? 누가 뭐래도 시대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 언약 잡고 언약 속에서 내 개인에게 주신 이명계약인 말씀, 그러면서 기도 속에서 계속 하나님 인도를 받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계속 일곱 망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일곱 망대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이 일곱 망대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력을 주신다. 그리고 삼시대를 확실하게 살리기를 원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능력을 우리가 받아라. 그리고 5가지 12DIP 이걸 정확하게 붙잡아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지금 3가지 뜰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7가지가 나의 기도로 딱 붙잡히고 계속 이걸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십시다.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지금 이해가 안 되어지더라도 이해되는 수준으로 오게 될 것이고 어느 날 내가 어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실제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쓰실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신 꿈이 있어요. 뭐냐? 가나안 땅. 저기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려야 될 그런 거와 똑같지만은 7족속 31명의 왕이 딱 버티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 저거 우리가 정복한다. 그걸 늘 꿈을 꾸고 그대로 그 말씀 잡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정복했잖아요. 그리고 정복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인구조사 쭉 보면은 이스라엘 지파들 몇 명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뭐 카운트하는 게 뭐 크게 중요합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출애굽을 거치고 그리고 광야를 거치고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결론에 2명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어떤 환경이 안 좋고 모든 열악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남은 자로 세워가지고 결국은 내 현장 살리고 내 교회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나님 언약 이루실 것이구나. 그 일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시대가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황폐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서 일하셨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에 우리를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언약 잡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가나안 땅 정복한 여호수아 갈렙처럼 237 5천 정복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1장 부르시면서